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는 매우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신문 파리를 해가지고 생계를 꾸밀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가 성공한 이후에 어릴 때 친구였던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에디슨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에게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에디슨이 친구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일에 다른 잡념을 가지게 되면 몰두할 수가 없고 몰두할 수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자기 자신이 많은 것을 발명을 할 때 일을 시작하면 항상 그 일이 너무 즐거워서 깊이 빠졌고 거기에 몰두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발명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장수를 했는데 80세 생일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를 해주고 그에게 안부를 묻기를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미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소일하고 사시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나는 잠자는 시간 5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간을 다 연구실에서 삽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아마도 나는 내 장례식 3일 전까지 연구실에서 일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세상에 유명한 이런 발명왕이 하루아침에 거저된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집중해서 노력한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훌륭하고 놀라운 결과를 거두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훌륭한 결과를 거두었는데 결과만 아쉬워하고 같이 누려보고 싶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좀 지어서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신이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그것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으니 지금까지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평생 준비해 놓은 것 이제 네가 꼭 왕이 되거든 성전부터 져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 때에 지어진 것이 전무후무한 가장 큰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을 오늘 다시 짓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전의 원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영적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영적 성전을 1년 동안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졌는지 과정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연말이 됐을 때 보람있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4가지 무엇을 했기에 그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4가지가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적용이 되어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6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명을 느끼는 만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느끼는 만큼 이루어진다. 사명을 느끼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어린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 너는 이 사명을 마음에 품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사명이었고 또한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명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미 그로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임시 텐트였습니다. 그것을 500여 년 만에 다윗이 이제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일평생 소원을 했고, 그게 안 되니까 아들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마음의 사명을 품은 만큼 훌륭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저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소는 모세 시대부터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야 귀한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고 1년, 10년이 쌓이면서 살아갈수록 아름다운 영적 성전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물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계셔야 지어지는 성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증거, 이를 이루어 가시는 형통함의 증거가 있어야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간순간을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이고 뚜렷한 비전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18세기에 크리스토 우렌이라고 하는 공작이 바울 기념 성당을 짓는 책임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바울 기념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루는 현장에 좀 감독을 나가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공작이라고 하는 신분을 하고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또 긴장하고 또 뭔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까봐 평복을 입고 그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보니까 태도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또 두 번째,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눈초리조차 좋지 않게 쳐다보면서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는 아주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건물이 바울 기념 성전 아닙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귀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과연 앞서 말한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제대로 짓겠습니까? 그 결과물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하고 있는 그 목적과 거기에 가치관을 부여하고 일을 해야 결과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영국의 대부호였던 캐리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두 아들을 뒀는데 큰 아들은 조지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작은 아들은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큰 아들 조지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일찍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당대에 떵떵거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 윌리엄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인도로 부르신다고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포를 하는 바람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한 생애를 열심히 살고 다 죽고 나서 대형 백과사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동생 윌리엄은 한 페이지 반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써줬더라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리고 그는 인도를 구원한 그러한 선교사로서 또 그가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신학과 사상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조지 캐리라고 하는 그 형의 이름은 딱 한마디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형, 요렇게만 써 있더라는 겁니다. 당대에 아무리 유명한 정치가였다 할지라도 그 후대에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바로 사명을 생각하고 일생을 살았더니 이 땅에서는 죽음이었지만 후대에 가장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영적 성전을 지은 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실천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실천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의 목표, 사명은 성전을 짓는 일인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삼가해서 그걸 그대로 행동에 옮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아무 일도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방향을 잡으면서 또 열심을 낼 땐 열심을 내고 절대를 할 때는 절대를 하면서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만큼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조리 명인 제1호로 등록된 분이 김용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요리가 탁월했는지 최고의 그런 기술자들에게 주는 훈장인 금탑 산업 훈장까지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가 됐는지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내 이력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줬는데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그리고 13살까지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으로 허드렛 일을 하며 살다가 그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라이온스 협회 식당에 이 김용중이라는 사람이 취직이 돼가지고 심부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40년 동안 식당을 떠나지 않고 이 요리의 전문가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40년 동안 요리만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오히려 되묻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에게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방법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시간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1년만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했는지, 그렇다면 그 계통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요리사 세월이 된 게 아니지요. 날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요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40년 동안 그 길로만 달려갔더니 최고의 요리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실천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그 결과는 우리가 거두는 것이지 남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땀은 나의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그 수고와 더불어 그 눈물이 거기에 함께 뿌려졌다면 그 후에 거둘 때는 반드시 기쁨의 대가로 거둬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올 한 해 동안
꼭 사명과 동행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준비된 만큼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만큼 이루어진다. 준비된 만큼 이루어진다. 다윗은 철저히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신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은 일평생 성전 짓고 싶어서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모았는데 평안할 때만 모은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모았다고 그랬으니까 자나깨나 성전에 골똘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놋도 철도 이렇게 많은 목재도 모아놨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요 가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비싼 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될 거다 말하지를 않고 솔로몬에게 여기다가 너는 더 보태라. 너의 그 준비한 것까지도 합해서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그저 뚝딱 하루아침에 지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2대에 걸쳐서 많이 준비한 것이 다 거기에 쏟아져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적당하게 살고 어느 날 갑자기 결과물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곤충학자 그러면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연상이 되는데 이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살았던 그의 경험이 아주 유익이 되었는데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뛰놀다 보니까 이런 곤충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업 수완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기 가서 망하면 저리로 이사가고 또 저기서 망하면 또 다른 데로 이사가고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는 바람에 파브르가 어린 시절을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해서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파브르에게 한 가지 변치 않는 결심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어떤 환경이든 어디를 가서 살든 한 가지만큼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공부를 내가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했대요. 그래서 혼자 독학하다시피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바로 그가 이제 나이가 됐을 때 아비뇽 사범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는 국비생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문의 세계를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또 닦아놓은 그런 자연세계를 그가 섭렵하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평소에 선행을 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평소에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드러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처녀 비유를 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그러한 그 신부의 들러리 처녀 중에 5명은 등불만 들고 나가고 또 5명은 등불에다가 기름까지 준비해서 나갔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만 등불이 꺼져가지고 신랑을 못 만났고,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에다가 기름을 또 부어가지고 드디어 신랑을 맞이해서 성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15절에 보면 협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협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협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너를 도와서 일할 일꾼들도 다 여기 있다. 솔로몬이 아무리 훌륭해도 너 혼자 짓는 게 아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놓고 솔로몬 왕을 도와서 성전을 반드시 좀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도와주고 문무백관이 도와주고 모든 기술자들이 도와주어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지, 솔로몬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지 그 성전은 모든 사람의 합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 협력해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사냥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땅에서 제일 큰 사냥감이 바로 곰을 잡는 일이래요. 이 곰을 잡으려면 3사람이 같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곰에게 가까이 가서 곰을 유인합니다. 막 곰을 따라오게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이미 2번째 사람을 배치해 놓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을 쫓아가니까 다른 데 정신이 없을 때 숨어있던 2번째 사람이 그 곰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나 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로 죽는 게 아니랍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3번째 사람을 또 배치해 놓았고, 이제는 3번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또 끌고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가다가 세 번째 사람이 치명타를 그에게 쏘면 그때서야 죽는답니다. 세 사람만 이렇게 힘을 합해서 작전을 피면 그 엄청나게 무서운 곰도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사냥법은 이렇게 연합하는 사냥법이 거의 없대요. 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혼자 쏘고 혼자 올가미 씌우고 혼자서 잡는 방법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큰 걸 잡으려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협력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분열을 원하고 하나님은 협력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분열의 마음이 먼저 생각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2026년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느끼는 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저변에 많은 준비를 쌓아 놓을수록 결과가 아름답고 협력해야 진정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거 꼭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